비유라는 게 있죠. 비유는 사람이 지닌 능력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좀 도구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는 신이 인간을 만들 때에 깜빡 잊고 거두지 않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시거나 또는 나타내시거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 세상에 훌륭한 스승들 있잖아요. 멘토들. 이런 분들도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도하시거나 자기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셨죠. 심지어 이제 저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도 비유를 참 많이 쓰죠. 우리 차 목사님도 비유 많이 쓰시나요? 네, 비유 쓰시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도 비유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상태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지 어디에요? SNS나 또는 내가 쓰는 글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음악을 이용해서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부들에게 그 어부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현을 하셨죠. 그 어부들에게 내가 왜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붙잡고 야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따라야 되냐? 네가 나를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딱 한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관련된 말로 표현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딱 이 표현 한 번 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을 들은 이 어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어부에서 진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유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조금 느껴보고 물어보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할 거예요. 근데 긴장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하면 자꾸 긴장을 한단 말이죠. 긴장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질문 PPT를 하나 띄워놨을 겁니다. 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화면을 보면 아래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겨지는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비유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삶이란, 뭐 직장 또는 직업이란, 그리고 교회란, 가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물을 마실 거거든요. 물을 1분 동안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정말 고민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의 비유를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모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표현한 내용, 그 비유, 자기 마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당신이란 말을 좀 많이 쓸 거예요. 당신이란 말들을 쓸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당신, 자기, 나 이런 말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비유는 당신의 삶과 가치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관념이 이제 투영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표현한 것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아주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지금 표현하셨을 건데 그 표현한 대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삶이란 각자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와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걸 비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삶과 직업, 가정,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삶은
마치 하이킹과 같습니다. 하이킹을 하다 보면 험난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죠. 가끔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정 그 자체죠. 하이킹을 하는 그 여정 그 자체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또한 하이킹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겁니다. 그리고 끈기를 배우며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견할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여정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도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도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것도 내세적인 천국. 현실에서의 천국보다는 내세적인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에 배워야 하고 봐야 할 것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 여정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처럼 빡센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인내심과 끈기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아마 숙달하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실까? 여러분, 이 길이 편한 길이에요? 이 길 가는 게 쉬워요? 기독교인으로 이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한 30대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조금 힘들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저는 다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아까 보면 고2부터 28, 가끔 31살짜리들도 있어요. 얘들이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대를 가까이 오시는 분이나 30대를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조금 쓴맛을 봤어. 그래서 이게 내 뜻과는 다르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이제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좀 편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40대 후반이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나요? 왜 이 각자의 길이 중요한지 제가 다음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각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직장하고 좀 관련 지려고 해요. 이 직장은 직업,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를요? 직장을.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어떻겠어요? 신납니다. 재미가 있죠. 직장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오케스트라. 각자 맡은 역할이 있죠. 그리고 다 달라요. 맞죠? 근데 목적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전체의 성공에 기여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한 때로는 솔로 파트를 맡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정말 주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 역할을 정말 직장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곳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죠. 정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가끔은 제가 좀 욱한 말을 써도 돼요?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맞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 아주 꽝이에요, 꽝.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더 잘하냐? 더 못하는 것 같아.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럴 때마다. 책임감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와 참을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내와 참을성이 없다는 게 뭐예요? 회사에서. 전 사랑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 제 입장에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어서 저를 쳐다보면 맨날 빠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참아요? 왜 우리는 못 참아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업, 공동체 이런 다 포함시켜 봅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조화롭게 하는 주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갈등의 주인공이 되고 있나요? 저는 이게 속상해요. 혹시 갈등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면 우리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타인과 함께 일터에서 살아가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 식물이 어우러져 있는 정원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정원 사는 식물들을 돌보고 가꾸고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아름다움이 나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합니까? 우리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염된 세상에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집에서, 직장에서 새는 바가지가 교회에 오면 안 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요. 아니, 새, 집에서도 새, 직장에서도 새, 학교에서도 새, 다 새, 다 새. 그런데 교회 오면 그 바가지가 안 셉니까? 그 깨진 바가지가 교회 오면 요술 바가지가 돼요? 사랑이 없는데 교회 오면 사랑이 생깁니까? 사랑이 짠! 자매님, 어머 집사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교회 오면 내 옆에, 우리 옆에 한번 좌우로 한번 볼까요? 이 형제와 자매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막 갑자기 형제가 생기고 자매가 생겨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계시해 놓은 이 성경 텍스트를 이걸 믿고 순종한다고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저 사람이 부흥에 와서 왜 우리를 혼내고 지랄이야? 혼내는 게 아니야. 혼내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지. 왜냐면 오늘 찬양과 이런 게 오늘 제 스토리하고 좀 맞았어요. 아주 굿이었어요. 응?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좀 위선인 것 같아요. 교회 청년들 보면 관계가 되게 나빠요. 이게
제가 이제 CCC 친구들 이렇게 좀 많이 만나고 해보니까 이 CCC 이게 심각하더라고 지금. 어? 서로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 근데 애들이 어딜 가냐면 맨날 성교를 나가. 그래서 제가 저희 CCC 애들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거든요. 야,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 당장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뭐 열 몇 시간을 타고 보이지 않는 사람 가서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상처받았어요 막 이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금 군인 출신이어서 강한 건 아니에요. 저는 군인 출신이어서 강한 게 아니라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은 받아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 아직까지 상처 남을 그 마음이 남았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엄청 받아줘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심리 상담사, MBTI 전문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타인과 함께 일터에서 보내요. 그리고 그 여파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내요, 저는. 여러분, 저는 화를 내는 주의입니다. 화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뭐 깊숙이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 하나가 이제 뭐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막 하면서 막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따님이었어요. 저는 가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가. 그건 넌 성인이야. 네가 성인인데 왜 교회를 남고 떠나고를 나한테 그러지? 그건 네가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애가 순간 충격이 왔나 봐요. 잡을 줄 알았는데. 저도 쫄리긴 하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요. 제가 그때는 제가 교육 목회자였어요. 교육 목회자였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저도 조심해야죠. 담임 목사님한테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경고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전 안 했거든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대들지 못하게,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그러나 일은 진짜 집사같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부장 집사였잖아요.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갈 때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제가 군에 있는 차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하고 막 애들 야 좋은 데 간다. 우리 저기 서울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자연농원 간다고 그랬나 그때? 그런데 애들 데리고 어디 갈게요? 버스를 태워가지고선 한 바퀴 돌아가지고선 군부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대 데리고 가서 다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전 되게 적극적이긴 하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우리가 약간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삶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삶은 전쟁, 경쟁, 양육강식, 게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한번 해보라고 했냐면, 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삶은 전쟁이다. 삶은 게임이다. 삶은 양육강식이다. 어때요?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전쟁은 누군가가 어때요? 죽어야 끝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총뿌리를 겨는 그 누군가가, 내 적들이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러니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책감도 들죠? 수치감도 들어요. 경쟁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1등에서 꼴찌, 승자와 패자.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감과 좌절감이
더 들겠죠. 이게 지금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40대, 이제 50대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은 성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삶에 대한 경외심은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삶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레사 수녀 같은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 같은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죄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말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고민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죠. 저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삶은 나를 알아가는 것, 나의 창조 목적과 나에게 부여된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또한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전투처럼 살았습니다. 삶은 전투라고 생각했어요.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제가 아주 편하게 산 건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남는 것은 상처, 독함, 강팍함, 비난, 시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남아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만 끝나면 괜찮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가치관들, 말, 글,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방식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요. 이제 부흥회의 주제가 내 삶을 주께 드린 사람들인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능력과 실력이 좀 부족해요. 저는 내 삶이라는 접근법이 조금 달라요.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죠?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생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시간과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도 합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접어들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화만 늘어요, 화만. 평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화만 늘어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나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집사는 안 해? 그걸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김 집사는 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쌈박질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뭐해서 무엇을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내 삶에 투영되기 때문이죠. 저는 진심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점이 저를 가끔 괴롭게 할 때도 있죠. 진정으로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분이 누구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 거예요. 정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낳고를 본문을 잡았어요. 우리는 기본 접근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본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시간과 노력, 자원이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되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사고방식은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평안을 조금 가져와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접근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좀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야, 그렇게 사는 거긴 사는 건데 너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삶의 현장 있잖아요. 가정, 직장 이런 데서 어떨까요? 힘이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세요? 나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막 애를 써?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왜 이래? 안 들어. 요즘 밖에서 해봐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어딜 가나 강하게 합니다. 저는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애들이 물어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뭐 회사든 어디든 제가 예수쟁이야? 그럼 쟤를 이렇게 지켜봐요. 다 의심의 눈초리로.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막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 거 아세요? 왜 못된 놈을 데려다가 내 옆에 앉혔을까요?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그 상승대 교회에 있을 때 저도 험난한 제 최고 위의 상사가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항상 방해를 놨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화딱지가 나서 술을 안 먹었어요. 너가 주는 술은 내가 받지도 않을 거야.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안 받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팔아먹었지. 이제 팔아먹은 거야.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안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한두 잔은 술을 했을 때요. 물론 안수집사였지만. 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떨어지면서 안 먹어? 안 먹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주기도문 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하나님, 약간 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황민철 이 새끼 새끼가 술을 안 처먹어요. 어떻게 할까요? 30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제가 미쳤죠. 제가 미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점수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점수를 주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은 50대 중반이었고 제가 30대 이제 중반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왜 불쌍해 내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직책과 계급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씀했거든요. 한편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점수는 아주 안 좋게 받았어요. 아주 안 좋게 받아서 나중에 제가 전역을 생각해요. 그래서 전역을 하는 계기가 되는 방향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파워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에 우리가 동조를 하면 그 힘은 넘쳐납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먼저 몇 사람만 한번 알아보죠. 유다 아시죠? 유다. 유다 누구예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 족속의 수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야 요셉 죽여버리자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장본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일단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장가 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 먼저 장가를 보내요.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자한테. 근데 웬걸?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네? 첫째 아들이 죽은 이유는 악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형사 취수제가 있으니까 과부가 된 며느리를 둘째 아들을 우리 이제 다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결혼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 약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 입장이에요. 내가 3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데 첫째, 둘째가 얘 때문에 죽었어. 그럼 셋째를 줄 수 있어요? 셋째 아들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이거 못 줍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나는 줄 수 있다.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못 줍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이제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이었죠.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빨리 컸는데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쓰죠.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애를 갖게 되죠.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쟤 불태워 죽여버려. 이랬던 냉철한 인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자, 다말. 아까 우리 금방 얘기한 유다의 며느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아무리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임신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합도 이방인 여성이에요. 여리고 출신 이방인이죠. 그리고 창녀일 수도 있고 기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전의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기생이고 신전의 일을 했고 이방인 여성인데
이스라엘의 그 보수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아요. 우리 룻 보아스 있잖아요. 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룻은 어떨까요? 룻. 우리 룻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저기 5월달 되면 목사님들이 며느리와 시부모와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룻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룻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룻 이방인 모압 여성이었어요.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요구에 따르면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즉 예배드리는 모임에 영원히 나올 수 없도록 금지되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러나 그녀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에 룻과 다말과 라합 같은 분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공동체는 되게 보수적인 곳이에요.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잖아요. 이제 다윗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그래도 이게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 괜찮긴요. 다윗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간음했어요. 간음. 그것도 계획적으로. 거기에서 모자라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해요? 자기의 장수인 우리아를 죽여.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전투의 최 앞자리에 서게 하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 죄가 가벼운 죄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세바는 어때요?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어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다 좋은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씨가 없을 거야. 야, 너는 네가 후세에 네 후손이 왕으로 없어. 왕으로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못된 왕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런 인물들 정상 아니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우리처럼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항상 마음의 충동질에 솔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이방인 여성과 선한 왕, 악한 왕,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것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분의 섭리와 의지대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의 뭐대로? 의지와 섭리대로.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의지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분의 어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럼 난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전 그게 이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싶은데 이건 뭐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개뿔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까이고 가는 곳마다 까이고
교회 갔는데도 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살면서 느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뭐 하는 척을 잘해요. 뭐 저기 은혜 받은 척, 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은혜 받은 척, 행복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믿는 척, 뭐 성교하는 척, 척척척척척. 우린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웠고 내가 뭔가 공허하니까 거기에 더 많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흥이 와서 선교하지 말라고 하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으로 숨어들어요? 왜 교회 안으로만 숨어들어요? 우린 저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해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억울하지 않아요? 한 10년, 20년 생활했으면 이게 이제 지도해 줄 때도 됐고 뭐 가르칠 때도 됐는데 맨날 이유식만 먹어야 되잖아. 딱딱한 거 먹으면 이빨이 아파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상처받았어요. 맨날 이런단 말이야. 우린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간증 같은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짧게 이제 몇 분이나 했죠?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 저는 간증 집회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좀 짧게 제 삶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엄마가 3명이에요. 저는 엄마가 3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3명의 아내를 주셨는데 첫 번째 어머니는 누나와 형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도 제 남동생을 낳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서울을 거쳐서 지금 성남에 이제 사시다가 지금 이제 용인 사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사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이제 여기 성남에 살 때 교회 공동체에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했어요. 나 애가 넷이 아니야. 둘이야. 이렇게 저희 엄마한테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엄마라고 하는 거 저희 지금 이제 어머니시죠. 저희 어머니한테 애가 둘입니다. 근데 웬걸? 까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애가 넷이네.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애가 넷이라고 하면 오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친어머니 외가 쪽은 약간 무속신앙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큰삼촌은 스님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진짜 무당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그 양평에 가면 용문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용문사가 있습니다. 그 천년된 은행나무 있는 거.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그 주지 스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을 때 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경험도 좀 하게 돼요. 제가 집 나가서 개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2번 죽을 뻔해요. 한 번은 얼어 죽을 뻔하고 한 번은 연탄가스 먹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영적으로 좀 민감한 편이에요. 영적으로 좀 많이 민감한 편이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예전에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지금은 쫄지 마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체험이 중요하죠.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이 체험이 구체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험에만 목을 매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험도 중요하지만 분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 분 중에 귀신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약간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민감합니다. 쫄지 마세요. 지금 안 그래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도 겪었어요. 2008년에 이제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그때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잃었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10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제가 날립니다. 제가 왜 날렸게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좋아해서 여기 베팅하면 확 그냥 땡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쪽박을 찼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크게 상처는 받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게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봐서 제가 이런 고백해요. 훈련 세게 받았구나. 정말 내가 훈련을 세게 받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 2012년부터 하나님이 저를 콜링을 하세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30 이제 넘어가고 한 중반 되니까 자꾸 꿈에서 나와 약속을 지켜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용서해라. 개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라. 네가 지금 동안 그 짓을 해서 얻은 게 무엇이니?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긴 해요.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평에 있을 때 시골 교회를 섬겨요. 7년 동안. 거기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진짜 죽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그라인더 날이 머리를 탁 박혀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송했는데 사망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분 이제 사망 판정 받고 안치실로 가는데 그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교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한 분이 하나님한테 약간 메시지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라. 그래 가서 나오는 그 시체를 다시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 그분을 살려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매번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황 집사, 이제 그분이 반을 못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태우러 다녔어요. 7년 동안. 황 집사, 목사할 거야?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안 해요. 했더니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황 집사를 새벽 기도 맨날 하시는 분이에요. 황 집사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저는 장로교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저한테 목회를 하고 있대요. 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안 됐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2017년부터 공부해요. 신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을 만나게 해요. 이 학원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습니다. 강남에 엄청 센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의 딸이 25살인데 선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도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개뿔 귀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 막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저한테 얘기를 걸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준대요. 그럼 저는 그래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한 몇 개월 맴돌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귀신에 대한 거. 저는 잡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기분 되게 나빠요. 잡귀신? 그 돼지머리나 좋아하는 잡귀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 교육 목사 할 때 저희 교회에 데리고 가요. 조용히. 그리고 미리 권사님들한테 전화해놔요. 내가 지금 애를 하나 데리고 갈 건데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말고 빵하고 음료만 준비해놔라. 말도 걸지 말라. 그냥 냅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2층 예배당에 가서 불 꺼놓죠. 대신 예배당 불 꺼놔라. 가서 위에 가서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눈만 감고 있어. 눈만 감고 있으면 메시지를 주실 거야. 그 애가 올라가서 한참 앉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자꾸 띄워놓거든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7개월 만에 나가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컨텍츠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컨텐츠를 써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 이 움직이는 컨텐츠예요. 여기 보면 정말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더불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컨텐츠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이제 저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좀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그다음에 도전과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진솔해요? 삶을 살아낼 실력이 있어요? 아니면 회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왜 지금 이곳 살아가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삶과 책임과 신앙은 함께 갑니다. 신학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변화, 그 여정을 통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삶, 직장, 가정, 교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다, 다말, 라합, 룻, 다윗, 밧세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할 계획을, 그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내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의지대로, 내 생각보다는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